아가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슐람 여인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우리가 너를 좀 보자꾸나. 왜 너희는 두 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람 여인을 보느냐. 신발 속에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기인에 따라 내 둥근 허벅지는 조각품 같으니 장인이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내 배꼽은 둥근 사발이니 섞은 술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라. 내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다. 내 두 유방은 새끼 노루 두 마리 같으니 쌍둥이 암노루 같다. 내 목은 상아탑 같고 내 눈은 밧랍빔 성문 옆에 있는 헤시본의 우릉덩이 같고 내 코는 다메섹을 파수하는 레바논의 탑과 같다. 내 머리는 카르멜 같고 내 머리채는 자주색 공단 같으니 왕이 그 머리 다발에 묶였구나.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참 귀여운 여인아. 내 키는 종려나무와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들과 같다. 나는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들을 잡으리라 라고 말했다. 이제 내 유방은 포도나무 송이들 같고 내 코의 향기는 사과 향기 같다. 내 혀는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같다. 내 사랑에게 부드럽게 흘려서 자는 자의 입술로 흘러내리게 해야지.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그가 갈망하는 것은 나다. 오세요 내 사랑이여 우리 들로 나가서 코페르 나무 숲에서 밤을 지내요. 우리 아침 일찍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싹이 나서 그 꽃이 활짝 피었는지 석류나무들의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줄 거예요. 두다임이 향기를 내고 우리 문들 옆에는 온갖 맛있는 과일들이 새 것도 묵은 것도 있으니 내 사랑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어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6장을 지나서 이제 7장으로 들어옵니다. 7장.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핵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자, 어두운 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입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밤이 결국에 뭘 상징하냐면, 이게 고난인데, 고난. 예. 그럼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면은, 신랑에 대한 뭘 얻는다 그랬어요? 계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신랑밖에 안 보이니까. 주님만 보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광야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광야랑도. 광야에 뭐밖에 없어요? 광야에 하나님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에는요, 성숙한 신부의 성숙한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네가 이제 성숙해질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여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이고, 이 성숙한 여인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면은 상처를 입어요. 상처. 예.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받을 것은 뭐냐면, 왜 교회인데 왜 가족이라 그래놓고 왜 아프냐? 따라합시다. 아프니까 가족이다. 동의하면 아멘. 여러분, 남이면 안 아파요. 안 보면 되니까.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가족 차라리 맨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게 다 가족이거든요. 예,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족을 끝까지 우리가 그 애증이라 그래요. 애증, 사랑과 증오. 예, 왜 그게 같이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가족이라는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런 것처럼 왜 교회가 가족이라면서 왜 아프냐, 왜 상처 주냐, 왜 이렇게 힘드냐? 가족이니까 그래요. 남이면, 세상이면 남남으로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을 안 만나고 내가 끌어낼 사람을 끌어내고 내가 친하고 싶으면 친하고 이렇게 살 거면 여러분 편하죠. 그래서 세상이 더 나은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해서 세상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지. 근데 왜 교회가 힘듭니까? 왜 교회 오면 서로 상처 줍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면서 왜 서로 상처 주냐? 여러분 가족을 딱 떠올려 보면 돼요. 가족. 한 몸인데, 한 피인데, 한 혈육인데 왜 우리가 서로 상처 줍니까? 예. 자신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포기 못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울며 어떻게 보면은 눈물을 씨를 뿌려가면서 예수님 붙들어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상처를 허락하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서로 상처 주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교회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예. 물론 안 주면 좋겠죠. 행복하면 좋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왜 상처를 안 줄까요? 뭔가 한 몸을 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뭔가 씨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기 갑자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럼 우리 어떤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어떤 기름 부음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날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끝까지 씨름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합니다. 교회는 계속 힘들 것이고 성도들 교우들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울 거예요. 뭐 지금 김집사만 문제예요? 아니요. 김집사 넘어서면 다른 이 집사도 있고요, 저 집사도 있고요, 요 집사도 있고요, 저 집사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근데 왜 포기 못해요? 가족이니까. 근데 왜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붙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여기 분명히 있으니까. 실험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 성도들이 허튼 생각을 해요. 되게 어설픈 거지. 깊어지면 아가서 안에서 깊어져 보세요. 왜 상처받습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포기 못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받는다는 이 개념, 왜 신부가 상처받는가? 왜 성숙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왜 상처받냐? 왜 고난이 오냐? 당연하죠. 왜? 성숙하니까 이거를 건너서 뭘 보라는 거예요? 상처 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략의 기름 부음 맞아. 왜 모략의 기름 부음 핵심이 뭐예요? 뭐예요? 모르의 기름 부음. 예? 여러분 이거 모르의 기름 부음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이거 여러분 이거 메커니즘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아가서 안 열려요. 예. 이걸 알아야 왜 아가서에서 신부에게 그런 고통이 주어지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고통받고 상처받고 학대받아요. 옷도 빼앗겨요. 벌거벗겨져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더 깊어지는 사랑. 그래서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 더 깊은 사랑이에요. 더 깊은 사랑. 고난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사랑부 사랑 저랑 같이 가끔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전우애가 이제 생기고 있다.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진짜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넘어왔더니 사랑도 사랑인데 이게 묘한 동지의식 있잖아요. 동지의식. 묘한 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혹시 군가 아십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군인들만 못 본 죄인데 임시기들 군대 갔다고 티내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넘어서 환난을 넘어오니까 뭐가 생기냐면 가족과 같은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누구 결혼식 처음 가봤어요. 10년 만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제가 그 친동생처럼 여기는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같이 가가지고 저녁에 왔는데 이 친구는 그 어떤 친구냐면 저랑 같이 1년 반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욕도 같이 먹고 기쁨도 함께 누리고 했어요. 군 생활을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군종할 때 같이 옆에서 군종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이제 형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따라주고 하면서 정말 고생을 같이 많이 했어요. 군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제대하고 나니까 남이잖아요. 그 서울에 살고 다른 교회 다니고 그런데 묘하게 계속 연락이 되고 그 같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이상하게 묘한 끈끈한 가족과 같은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결혼식 갔는데 저는 1시가 결혼식인 줄 알았어요. 1시까지 가고 6시에 와야지 6시 비행기 딱 끊어놓고 1시에 갔습니다. 근데 웬걸 결혼식이 5시 40분인 거예요. 내가 청첩장을 잘못 봤어. 얼마나 황당하게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 때문에 4시 반에 좀 일찍 왔어요. 식장으로 얼굴 보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얼굴 보고 야 결혼식 보러 왔는데 결혼식 참여도 못하고 축의금 주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그러는 거예요. 형 다른 거 모르겠는데 기도 한 번만 해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턱시도 메고 있는 아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주고 결혼식도 못 보고 왔어요. 예. 근데 묘한 감동이 있어요. 그 친구가. 예. 왜요? 우리가 고난을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요, 같이 고난을 넘어와야 돼요. 상처를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 더 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왜냐하면 너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영광 가운데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4장인가요?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 일으키냐면은 이 영광을 나누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이구나.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부터 나눴던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그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가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처를 바라보는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상처를 왜 주신다고요? 성장시키고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겟세마네의 밤에 같이 통과하려고. 왜냐하면 겟세마네 밤에 제자들 같이 불러왔는데 다 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든 어두운 밤을 지낼 때 아무도 그 밤을 같이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이제 너희가 성숙하면은 예수님께서 혼자 지냈던 그 밤을 같이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주님의 그 어두운 밤을 함께 통과하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얻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데 부활의 영광, 웃기는 소리죠. 예. 십자가 복음이 없고 그 내가 주와 함께 고난 받을 줄 모르는데 상급을 논하고 주님의 영광을 논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밭이 있는데 거기에 콩도 안 심고 콩이 나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 레몬을 심었어요. 우리 애들이 레몬 심었죠. 아시죠? 레몬 심은 거. 예. 레몬이 몇 년 만에 열매 맺힌다고요? 10년. 얘네가 10년이 지나면 레몬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그 레몬 열매를 심은지 아십니까?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얘네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먹으라고. 여러분, 심는 거는요, 내가 먹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먹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거 맞지? 레몬 얘기 왜 했냐? 여러분, 우리가 콩도 하나 안 심어놓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심은 게 하나 없는데 뭔가를 바란다는 게, 여러분, 이제 이치상으로도 너무 웃기잖아요. 이치상으로도. 예. 우리 애들이 레몬을 심었는데 웃겨요. 뭔가냐면 거기에 레몬을 심었어요. 근데 뭐가 자꾸 싹이 나요. 자꾸 싹이 나요. 왜? 그냥 일반 마당에 있는 흙을 퍼다 봤더니 거기에 온갖 잡초 씨앗들이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씨앗이 나는데 레몬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레몬을 심어봐서 알거든요. 레몬은 굵기가 딱 굵어서 딱 치고 올라오는데 얘는 뭔가 힝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애들이 막 거기 환장하는 거예요. 레몬 싹이 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달은 지나야 싹이 나는데 일주일도 안 되니 싹이 났다는 거예요. 얘 심어봤더니 뭔가 기적이 일어나나 봤더니 다 잡초들. 예. 여러분, 거기 잡초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씨앗이 심겨져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잡초를 넘어서서 계속 끊임없이 매일마다 보면서 레몬 싹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은 거를 아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 천국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은혜, 주님의 축복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심은 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딱 왔을 때, 내 삶에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어설픈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요때 제대로 예수 바라봐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딱 붙들어가지고 심으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랑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성장해가지고 깊어져가지고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참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나오는 말이,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성장통이라고 해서 아파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자꾸 아프다고 학교에서 뭐 엄하게 뭐 체육 빡세게 시켜서 아픈 거 아니에요. 애들이 키가 크려고 하니까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픈 거예요. 좀 잘 아세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왜 아파요? 키 크려고, 잘하려고, 성장하려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예요? 청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얘네가 아프니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른들을 뭐 한창 20대만 지나가 20대 30대 뭐 안 아프잖아요. 쌩쌩하잖아요. 안 아프니까 이제 뭐예요? 노쇠한 거밖에 없어요. 길이. 예. 잘할 수가 없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당연히 와야 돼요.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게 왜 오냔 말이에요. 잘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신부의 그 더 깊어지는 사랑과 신부의 성숙됨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피하는 거 말고 비전 주십시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타락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 단호하게 붙잡을 수 있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더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부가 이제 이 메커니즘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로 성숙을 했단 말이에요. 예, 성숙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과정을 넘어왔더니 신랑에 대한 계시가 열려서 지난 시간 신부가 이제 신랑에 대해서 막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얻은 그 깨달음이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면은 교재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으로 넘어왔더니 7장 1절 보세요. 돌아오너라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너라 시작.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슐람 여인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우리가 너를 좀 보자꾸나. 왜 너희는 두 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람 여인을 보느냐. 아멘. 여기서 돌아오너라 히브리어로 뭐예요? 예, 슈브죠. 슈브. 뭐 문법으로 슈비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슈바빠 아세요 혹시?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면 슈비라는 이 단어가 원형이 슈브예요. 슈브는 뭐냐? 돌아오다 뜻이 있는데 또 무슨 뜻이 있죠? 회개하다. 회개. 돌아오는 거. 돌아오다와 회개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돌아오라, 슐람 여인아 돌아와라. 사실 회개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돌아와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이 합창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난 시간에 이 딸들이 신부가 성숙해진 걸 보고 신부와 함께 그 신랑에 대한 계시를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을 봤죠. 그죠?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를 붙잡고 신랑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깊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숙의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신부의 성숙의 증거가 뭐냐면 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예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좀 알려다오. 세상 사람들이 혹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더 깊은 차원의 우리 흔히 말하는 이 토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토라 내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PCN 모임 갔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PCN 형제 목사님들 다 왔어요. 저스틴 빼고 데이비드 차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막 교제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창세기를 읽고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창세기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대요. 새벽 예배마다. 그래서 막 마몬의 상술이 그러면서 막 그게 막 나를 만나자마자 내 책 얘기를 막 하면서 막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이런 비밀을 깨닫냐면서 그 친구가 자기 교회 우리 PCN에서 막내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그때 한 주 만에 200명 몰려왔다.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토라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토부를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토부를 좀 같이 사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 좋다. 그럼 나는 한 10권 신청하잖아. 그랬더니 뭐 우리 간사가 연락해 보니까 50권 주문한다고. 그래서 주문해서 이렇게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정도 생각한다.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이 토라에 대한 가치에 계속 질문하고 던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와서 네가 알고 있는 그 토라 내게도 알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토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토라 포션에 대해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돌아서세요. 돌아오너라.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일 알리야 파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 뚫어내고, 할렐루야. 네. 해야죠. 그게 생명줄인데.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선교, 이거 생명줄로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지난 6장에서 슐람 여인이 이제 막 경과 동산으로 내려가고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딸들이 와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신부에게, 우리에게 다시 와달라고. 왜 부르는 걸까요? 더 가르쳐달라고. 나에게 신랑을 더 알려주세요. 나에게 신랑을 더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요 6장의 시즌인 줄 요 7장 1절의 시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지금 많은 분들에게 와서 토라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에 내려갔는데 또 저기 어디냐? 대구 주임제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3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집회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럼 저 뭐 해야겠습니까? 토라 가르쳐야지. 가서 토라 가르쳐야죠.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대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거기도 대안학교도 하고 막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70, 80명 모여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대요.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고. 그럼 그런 교회 가가지고 이제 토라 딱 장착시키면.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이 토라가 사실은 우리를 상처 가운데 던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건요 고통스러워요. 저는 다혈질이에요. 저는 화를 내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토라를 만나고, 우리 사라 목사님 그랬어요. 토라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물론 지금 제가 물론 지금도 약간 화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알잖아요. 우리 뭐 라헬이나 현지는 예전에 어마어마했죠. 근데 토라 안에서 우리가, 아니에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너무 나를 자해하는 건가요? 근데 사람 목사님 그거잖아요. 토라가 사람을 바꿨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왜? 토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난다고 화내지 말고, 짜증난다고 짜증내지 말고, 우울하다고 우울하지 말고, 불평난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친 게 토라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토라 생각하면서 훈련. 막 짜증이 나는데 훈련이야. 막 앞에서 야가 막 내 속을 막 뒤집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바로 훈련. 훈련거리 주심에 감사. 그러면서 4년 5년을 넘어오는 거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씨름해요. 토라가 아니었으면 씨름할 필요 없죠. 토라 아니었을 때 제 리더십은 딱 하나였어요.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 나를 따르라 그래놓고 안 따르면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죠 이제. 칼 같은 리더십.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무서운 선배였거든요. 그런 리더십 때문에. 그런데 토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화난다고 화내는 인생이 아니라, 짜증난다고 짜증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훈련하는구나. 알겠어? 청소년 그때 무슨 호르몬 어쩌고 자시고 해서 부모한테 짜증낼 권리가 너희들에게는 없어. 알았어? 훈련이야. 훈련해야지. 수영공. 알겠냐? 나를 훈련하는 거야. 알겠어? 아멘? 아멘. 왜? 우리 토라의 사람들이니까. 토라의 사람들이니까.
그게 성장의 증거고 토라를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토라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토라 없이는 못해요. 저도 못했어요. 토라 없을 때는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 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성경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근데 토라는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을 다르게 세팅하는 거니까. 예. 기본부터 세워가니까 다른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내 삶은 훈련이다.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훈련이다. 내 인생은 광야다. 아이고 이 광야 언제 끝나나?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서 어차피 내 인생 광야야. 이거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놈의 광야 어차피 42개는 지나야 돼. 네. 이거 다 지나는 게 중요한 거지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광야에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핵심은 훈련이잖아요. 그럼 내 평생에 훈련 언제 끝나냐? 아니요. 평생이 훈련이에요. 나이 들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천국 가서 훈련된 여러분의 영화로운 육신이 예수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하예이사라 주간의 핵심이 뭐예요? 이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 생이 아니라 죽음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딸들이 와서 배우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44페이지. 예루살렘 딸들은 슐람 여인으로부터 신랑에 대한 계시를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신부가 자신들에게 돌아와 가르쳐 주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그 부르심에 깊어질 때 사람들은 교회를 더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신부와 교회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신부는 교회예요. 신부는 내가 신부고 나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주님의 몸이에요. 예. 그럼 주님의 몸이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교회 크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냥 사명과 뭐랄까요 축복 현상 결과란 거죠. 교회는 커도 되고 안 커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끝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예수님께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메가처치의 붐이 일어나면서 메가처치가 뭐예요?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 교회 성장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흙을 들어오면서 교회는 일단 크고 봐야 돼. 큰 게 능력이야.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능력 있는 종이야.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능력 있는 성도들이야. 훈련 잘 된 성도들이야. 이런 메커니즘에 속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들 끌어모으고, 열심히 주차장 넓히고, 열심히 뭐합니까? 예배당 넓히고. 어떤 목사님들끼리 이제 우리 모여서 이제 모임 같은 거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시고, 와, 역시 목사님들 다르다. 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랬더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 넓어야 된대요. 주차장이 넓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성황교회가 주차장이 넓어서 부흥했대.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성황교회 목사님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뚫리는 거지. 주차장 넓어진다고, 예배당 넓어진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텅 빈 주차장 바라보면서 얼마나 씁쓸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메커니즘에 속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메커니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부르심인데 그거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부르심과 애씀보다 다른 걸 더 해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사실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주제가 전체적인 분량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몇 %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 여러분의 어떤 원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내 인생 변화시켜주세요. 내 남편 바꿔주세요. 우리 아 바꿔주세요. 우리 아 잘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또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부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과 신학이, 철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신학이라고 해야 돼요. 신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교회의 큰 부르심이라니까요. 알겠냐? 교회의 가장 큰 부르심이 뭐라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첫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렇지, 맞아. 하나님 사랑이 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이 안 되는데 무슨 이웃이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능력 부어줘요. 무슨 능력?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웃이 뭐예요? 이웃이 뭐예요? 알겠어요? 우리 이웃이 뭐라고요? 왼수. 가족? 왼수? 교회? 왼수? 세상? 왼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진짜 가까운 데 있거든요. 남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남은 여러분 안 보면 된다니까요. 무시하면 돼요. 인연 끊으면 돼요. 남은. 그런데 내 가족과 내 교회 성도들과 이것들이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영적인 가족이고 이건 육신의 가족이고. 이 둘을 향해서 주님은 이웃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토라의 핵심이니까. 토라의 핵심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핵심을 보는 거예요. 토라의 심장을 뚫어내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은요, 예수님의 그 심장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토라를 봐요. 아가서 안에 토라가 엄청 녹아 있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아가서 전체 보세요. 이 신부를 향해 계속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신랑 사랑하는 거 하죠? 신랑 사랑하니까 성숙한 신랑을 사랑해서 성숙한 신부가 되니까 신부가 이제 뭐 해요? 경과동산 내려가서 뭐 합니까? 이웃 사랑하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들을 블레싱하기 시작하잖아요. 꽃이 폈네, 열매가 맺혔네 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좀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을 깨워야 돼요. 말씀을 자꾸 새겨가지고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원리가 자꾸 자리 잡혀야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포기하고 다른 엉뚱한 거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혹은 저런 딸들이 교회를 향해서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도 알려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1980년도, 70년도, 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차려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왜? 예수 알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달라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병든 자가 치유받고. 동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두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거 다 누가 빼냈어요? 목사님들이 다 빼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다 그걸 제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도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들이 막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하는 거에 목숨 걸었어요?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사명과 부르심에 붙들렸다고요. 교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크게 만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결과라고요. 추구할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한명진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했으면 지금쯤 아마 1000명 됐을 거라고. 해봐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척도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밤낮으로 고민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얼마나 했는가, 오늘 내가 예배할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했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진 아름다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여러분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신부의 그 사랑과 성숙 때문에 계속 깊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다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시즌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아멘. 성숙한 신부를 바라보는 그룹이요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딸들, 얘네가요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을 말했던 구절들, 13절 돌아오너라 우리가 너를 좀 보자 해서 신부를 원하는 그룹, 긍정적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꼭 보면 반대되는 그룹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왜 너희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너희는 두 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람 여인을 보느냐. 이게 뭐냐면요 위에 여인들이 슐람 여인을 막 원하니까 다른 그룹이 야 뭐 그렇게 별나다고 지금 그 여인을 그렇게 찾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박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그 부정적인 그룹이 있어요. 부정적인 그룹. 여러분, 요 2개가 둘 다 나타나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쓸데없이 고난만 계속 받으면 안 돼요. 따르는 자들도 일어나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는 자들. 우리 교회 보면은 이단 소리 진짜 많이 듣고 욕 많이 먹고 여러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안 했어요? 네. 우리 이제 초기 멤버들은 진짜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어디 가서 교회 자랑하면은 야 그 교회 이단이라며 막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야 뭐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집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했더니 니네 교회 어딘데 순복음 무지개 언니께 야 그 교회 이단이라며 막 이래가지고 막 상처받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이단이라면서 막 짜증내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이깁시다 막 그러고. 예. 지금도 아마 밖에서는 어떤 부류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손가락 할지도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또 버지니아에서 또 연락 왔는데 토라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버지니아에 있는 주부인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늘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캄보디아에 지금 교회가 6개? 6개인가? 아까 내가 받았는데 명단을. 지교회, 하울람 지교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울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또 그 다음에 세워질 교회 이름 목록이 한 6개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개회가 하울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적 흐름 안에서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울람 세터 처치인데 하울람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동남아 우리 교회 지교회로 선포하고 한번 네트워크 연합시켜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 더 많이 모이고 교회도 많이 세워지면 신학교도 세우고 거기서 주의 종들도 일으키고 한번 해보자. 원래 센터 처치가 그거 하거든요. 우리 삶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각종 속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울람 뭐 닭한교회, 하울람 무슨 꼴로볼 이런 교회 뭐 하여튼 많아요. 이런 뭐 발음을 못 하겠어. 예. 근데 교회가 6개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정리해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사역과 특징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하울람 무슨 교회, 하울람 무슨 교회, 하울람 무슨 교회 다 있어요. 이제 주보 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지교회, 우리 네트워크 안에 연합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지교회로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매년 선교 가가지고 돕고 신학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들 부흥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지금 그 안에 사도적인 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강하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이 본부교회로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이러다가 지교회가 본부교회보다 더 커지면은 웃기긴 하겠다. 네. 그 선교사님 부부가요 제 메시지를 6년 동안 들었어요. 토라를. 그리고 하울람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큰 존중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카페를 세팅해드리면서 기도의 집 하는 카페 세팅해드리면서 하울람 커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본인들 사역에 교회들이 가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교회가 가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복음 전해지면서 또 가입되고 교회가 또 세팅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 교회 들어오려면은 하울람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이제 조건을 내걸어서 하울람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계속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우리랑 이제 좀 더 이번 캄보디아 여정을 통해서 더 긴밀한 이제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도 이제는 이제 중보도 중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동남아 지역의 어떤 하울람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적 교회들을 일으키는 센터로 사람들도 파송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교회들도 세우고 하면서 강하게 동남아의 패권을 쥐어야 돼요. 윤필리 선교사님 교회 600개 지은 사람 얼마 전에 만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분도 그런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된 사람들이 가서 한 마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한 10명 모아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선포하고, 그럼 그 제자들이 또 가가지고 다른 마을 가가지고 교회를 선포하고 사람들 모으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 복음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확장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시즌들.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두 그룹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부정적으로 보는 그룹들. 예.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울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가치 뭡니까? 기도, 말씀, 예배, 선교. 핵심 가치. 요 4가지 핵심 가치에 딱 긍정적으로 물면서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클릭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라와 메시지 그리고 예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아가서 7장의 레벨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으로만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열방이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예. 대구 주임제 교회 목사님, 그 대구에서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탐방을 온대요. 소문 듣고. 예. 1월 달에 탐방 온다고, 그 팀들 데리고. 도대체 이 교회가 뭘 하는 교회길래 이렇게 유명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냐. 예. PCM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랑을 해요. 이주원 목사님 그 교회 예배팀 꼭 봐야 된다. 박호정 목사님 한명진 목사 불러서 집회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도대체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있길래, 어떤 교회가 있길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딸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교회적으로도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려고 할 때 찬물 쫙 끼얹는 그런 어설픈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뜨거워질 때 같이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기름 부음 밖에 나가지 말고 기름 부음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아웃사이드로 삥삥삥삥 돌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힘들어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억울해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 자, 두 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진은요, 마하나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가 마하나임인데, 지금 이 성숙한 신부를 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진은 영적인 군대와 육적인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마하나임,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군대가 춤추는 것. 그러니까 두 군대가 한꺼번에 어울러지고 막 이게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요, 도시 지명 이름입니다. 도시 지명인데 무슨 도시 지명 이름이냐면, 에서와 야곱이 둘이가 이제 충돌하죠.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복귀하려고 할 때 에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군대를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군대와 함께 오잖아요. 그 군대가 누굽니까? 가족들과 가축대들. 그죠? 군대와 군대가 딱 마주치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가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그래서 마하나임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어떤 두 개의 군대가 충돌한다는 뜻이 있어요. 충돌한다. 이것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과 에사브가 충돌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영적인 가치를 가진 자와 육적인 가치를 가진 자가 충돌하는 것이다. 야곱은 영적인 가치를 가진 자였죠. 그래서 장자권의 중요함을 알았고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장막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뭐죠? 네, 토라 공부하는 거.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들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 네, 사냥꾼,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 육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이게 두 개가 부딪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입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거야. 마하나임. 성숙한 신부의 삶에는요, 이런 영적인 씨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부를 바라보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야, 무슨 두 군대가 이렇게 어울려서 부딪히는 씨름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뭘 말하면, 날마다 씨름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와 육신이 원하는 가치가 날마다 충돌해서 자아를 죽이고, 자아와 싸우고, 내 혈기와 혈과 육과 싸우고,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와 싸우고, 이런 것으로 막 내 삶이 어우러지는 것이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군대로 계속, 이상하게 시작할 때는 되게, 아가서가 시작할 때는 신부가 막 드레스 입고 호리호리하고 막 날씬하고 막 예쁘고 막 사랑받고 뭐 서로 사랑한다 하고 막,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 갑자기 군대라 그러고, 막 너는 막 군대다 막, 그래서 너 싸운다, 오늘 와서 이제 너는 마하나임이다 막 그래요. 용사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 신부를 향한 주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군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맨날 첫날 훈련, 모든 걸 훈련. 그러면 훈련 받는 데 와가지고 훈련해야지. 뭐 놀겠어요, 그러면? 교회 놀러 왔어요? 놀 거면 신화월드를 가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 대공원을 가든지, 뭐 에버랜드를 가든지, 정한테 휘리를 가든지. 놀러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겁니까? 훈련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훈련이고, 삶이 훈련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놀러 오지 마세요. 저희 주일학교 한창 사역 엄청 커질 때, 한창 때 주일학교 애들 막 3, 40명 막 갔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막 주일학교 사역 너무 잘해가지고. 어린이 부흥을 보는구나. 근데 애들이 그때 우리 딱 오면 한 20분 놀고 시작했거든요. 막. 내빅해가지고 막, 야, 왔냐, 놀자! 예! 무슨 막, 미친듯이 놀다가, 나아빠 예배 드릴 때, 이러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근데 애들이 어느 순간 예배하자고 하는데 놀고 싶어요. 놀래요. 예배하는 날 알아. 노는 날은 오고. 교회 놀러 오지 마라. 놀 거면 교회 오지 마라. 그랬더니 쫙 안 오더라고요. 교회 놀러 온답니까? 놀러 온 데 아니야, 그지? 응. 이 교회 뭐 하러 온 데야? 훈련하러 온 데야. 오늘 이 아이 3명이 다윗의 큰 새 용사와 같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영어 이름이 다윗이었는데, 다비드. 큰 용사들처럼, 선견자들, 다윗 앞에 선 큰 선견자들, 큰 장군들,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 근데 그 장군들이 나중에 전쟁 끝나고 통일하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인도 하고 있잖아요. 예배인도. 그 장군들이 예배인도 다윗의 장막에서. 오늘 그런 자들이 될지어다. 큰 장군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하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놀러 오는 데 아니에요. 노는 거 아닙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뚫어내는 군대로 훈련될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부, D번. 성숙한 신부는요, 영적인 군대예요. 교회가 신부의 영성으로 무장되는 것은 용사의 영성으로 무장되는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단장은 하나님의 점심가치를 취하는 용사됨의 무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멈춰야 돼요. 교회가 언제 쪼갈라지고 언제 망하고 기름 부음 다 쏟고 하나님 임재 떠나는 이유가 뭐냐? 혈과 육 때문에 싸울 때, 혈과 육으로 씨름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씨름하고 지 승진에 씨름하는 것을, 그것만 할 때, 영을 씨름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육의 전쟁을 할 때, 교회에서 기도로 싸우지 않고 머리끄댕이 잡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갑자기 무게실 몰고 나한테 권사님 둘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막 장로들끼리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목사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하면 망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잘 못하는 거라고요. 해봤자 지는 거. 해봤자 지는 거 왜예요? 하면 이기는 거 해야지. 뭐예요? 영적 전쟁. 따라서 영적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 왜 이겨요? 그렇지,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승리하신 예수야 이름이 있는데 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 100마리랑 붙으면 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100명 오면 여러분 질 것 같아요? 안 져요. 정 무서우면 예배하세요. 그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미친 척하고. 다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소리 지르면서 막. 안 되면 방언기도 하는 거지. 예전에 그런 이제 어떤 권사님이 길 가다가 납치를 당했대요. 봉고차에 이제 납치돼가지고 막.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대, 방언으로. 그랬더니 납치범들이 갑자기 차를 세워가지고 미친 할머니인 줄 알고 풀어줬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전쟁이 뭐냐고요? 영적 전쟁. 영으로 싸우면 이겨요. 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방언하면 이깁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오지로 선교하러 갔는데 호랑이가 물고 간다? 방언하세요. 호랑이가 미친 줄 알고 놓을 거예요. 아니면은 다니엘의 영성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호랑이가 멈추더니 800에 주면서 한숨 자고 가세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다니엘이 일어난 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는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알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관계 싸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지.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난 저 집사가 이해가 안 돼요. 난 저 집사 싫어요. 난 저 집사랑 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여러분 관계 성격 싸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으로 상승하면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갑자기 예뻐져요. 막 예뻐지는 거예요. 성숙한 신부가 되면. 교회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부가 성숙해지면요, 신랑이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가서 4장 보면 아가서 4장에서도 신부가 축복을 받아요. 그죠? 아가서 4장에 축복 쫙 나오죠? 신부의 형상회복. 기억나십니까? 그 파트. 예. 그런데 7장에서도 신부에 대해서 신랑이 칭찬을 쫙 해줘요. 보면은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쫙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가서 4장에 나오는 이 신랑의 축복은요,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머리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와요. 아래로 시선이. 그런데 아가서 7장은요 반대예요. 발부터 봐요. 심지어 신발 속에 있는 발부터 찾아내가지고 위로 쫙 올라옵니다. 올라가지고 머리털로 딱 끝나요. 방향성의 전환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아가서 4장의 축복은 신부의 내면, 영성을 축복하는 거고, 오늘 이 아가서 7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부의 사역과 외부적인 요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부터 축복했어요? 내면,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왜 그거부터 축복해줬어요? 영으로 바뀌어야 육이 바뀐다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야 현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사실 여러분 교과서처럼 한번 읽어봐야 돼요. 왜? 우리 순복음 성도니까. 여러분, 하울란 센터처치는 순복음 교회예요. 예. 조윤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읽었어요. 그때 읽고, 와, 이런 책이 있네. 놀랍다.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책을 썼을까? 내가 막 감탄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꿈이 뭐였냐면 조윤기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하는 거였어요. 이런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하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이제 못됐죠.
근데 그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보면요, 핵심이 그거예요.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는데, 물론 여러 물리학에서는 11차원, 18차원까지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4차원까지 딱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 선, 면, 그리고 4차원은 뭐예요? 이 입체를 넘어서는 걸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규 목사님은 영적 세계를 4차원의 세계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선은 점을 다스리고, 면은 선을 다스리고, 입체는 뭐 면을 다스리고, 이렇게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 그 다음 차원을 영향을 줘서 위에서 찍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 인생의 많은 현상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문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바꿔주세요, 막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막 자기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문제를 놓고 문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먼저 바뀌어야 현상계가 바뀐다. 왜? 영적인 세계가 먼저 움직여야 이게 영향을 열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고 묶이면 밑에서도 풀리고 묶는다. 예. 요거에 대한,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결국엔 기름 부으심과 임재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원리 안에서 요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4가지 키워드를 이게 설명하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4가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4개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생각.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 세 번째가 뭐예요? 말. 네 번째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꿈입니다, 꿈. 네. 이게 뭐냐면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쫙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얻어지고 말이 바뀌고 꿈이 바뀌었을 때에, 이건 비전이죠. 네. 네. 이게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현상계에 일을 하시더라.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조규 목사님 딱 한마디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절대 복 못 받아. 부정적인 사람 절대로 하는 역사 안 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환경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무조건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게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범사에 감사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감사가 돼야 돼요. 제가 그 머린 캐롤로스 목사님 책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감사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감사를 안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전광 목사님이었나? 그분도 평생 감사 이런 책 쓰잖아요. 평생 감사. 그 책도 참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생각이 바뀌고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바꾸고. 제가 주일날 그 얘기했죠. 올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매 주시고 축복하는 시즌인데, 갑자기 내려오다가 호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입이 방정이라. 말로 다 까먹어요. 말로.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하나님 역사할 거 전혀 기대 못하고, 선포하지 않고, 엉뚱한 말하고. 그러니까 축복이 내려오다가 그 말이 쳐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와.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입술에 뭐 세우라 그랬어요? 파수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 5780의 이 페이의 해, 이 해에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입술에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 4가지. 그러면 다 이거 하면 내가 4차원 영성 설교할 거니까 이거 안 하고 책을 읽어보세요. 하여튼 이거예요. 이거 바뀌면은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4가지 바꾸는 목회자 최고 리더십 지도자 과정이 있어요. 제가 거기 그 세미나에 찬양인도 했었는데, 거기 여러분 그게 10주짜리 강의거든요. 한 주에 한 강의 들어요. 3시간 강의 듣는 거였나? 그런데 얼마 내는지 아세요? 10년 전에 50만 원 냈어요. 지금 아마 한 15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초교파적으로 50만 원 내고 지금 한 150만 원 내고. 왜? 인생이 바뀌니까. 150만 원 내고 내 인생 바뀐다면 150만 원 안 낼 사람 있어요 여기? 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믿음 안에서 이거 네 가지 바꾸세요. 하기 싫으면 말고. 어쩔 수 없고. 나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할렐루야. 난 분명히 가르쳤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떳떳해야 되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가르쳤습니다. 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영계가 바뀌어야 돼요. 영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신부의 축복이 바뀌는 여정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로. 4장에서 내면의 축복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축복, 사역에 대한 축복, 현상적인 축복을 신부가 받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7장 2절 한번 읽어요. 신발 속에 시작. 신발 속에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기인에 따라 내 둥근 허벅지는 조각품 같으니 장인이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자, 신발 속에 내 발. 여러분 발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좀 띄워줄래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거 좀 띄워주고 교재를 보면 신부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재밌는 게 표현이 뭐냐면 신발 속에 내 발이라는 거예요. 신발 속에 내 발. 그냥 발이 아니라 무슨 발? 신발 속의 발. 그럼 신발 속의 발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발은 그냥 발이라고 해도 되는데 신발 속의 발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발의 아름다움을 지금 신랑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신발은요 구약의 어떤 가르침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뭘 갖고 있습니까? 비밀과 신비를 품고 있잖아요. 아름다움을. 예. 그런데 신랑은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또 보는 거예요. 발의 아름다움.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신발이 뭐예요? 구약에서 복음을 감싸고 있는 신발 토라인데 토라 중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5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좋은 소식을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버벅대는 거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네, 딱 티가 났어. 자,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요.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고 그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고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선포는 이게 지금 구약의 52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된 소식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지금 이거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희년이 40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50년에 한 번. 왜 40년이라고 그랬지? 미드바는 40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런가? 아무튼 50년에 한 번 49년째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묶인 자들이 풀려나고 자유케 되고 구원이 선포되는 이 희년의 복음. 희년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희년의 복음이 여러분 그 희년이 오도록 계속 50년 동안 그것만 태어나자마자 희년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자 자기 할 일 하다 바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년이 왔는데도 희년이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하냐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이랑 계속 방방곡곡 산을 다니면서 희년이 왔다, 희년이 왔다, 요벨 주빌리 선포하고 다니는 거야. 기뻐하라, 기뻐하는 해가 왔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희년을 선포하면서 산을 넘는 그 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은 신발이고 희년 안에 숨겨진 진짜 발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 신부의 발은 어떤 발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 그 아름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셔야 돼요. 교회 사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심,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던지고 씨름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 신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 때 신발이 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여러분의 신발, 곧 오늘 이 복음을 전하기 필요한 모든 재정과 에너지와 건강이 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에. 그런데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사명 감당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잡을 갖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오늘 제가 계속해서 외부에 다닐 때마다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의 사업가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 목적과 동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부가 부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목적과 동기가 뭐예요? 내가 배부르고 잘 먹는 거? 아니요, 그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속된 거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정을 쏟고 내 사업장의 수익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 고모가 연락이 와서 아들한테 그랬대요. 이제 가는 선교 못하면 보내는 선교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이에요? 네가 캄보디아 같이 못 가면은 후원이라도 좀 하지 않겠니? 그렇게 던져놨다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당연하죠.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썼는 그걸 통해서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 돈으로 선교 못해요. 돈이 없어서. 저는 성빈주의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입금받고 후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선교 지향적인 삶.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맛이 있어요. 그 스릴감, 익사이팅한 스릴감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막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사실 아니에요. 막 어떨 때는 막 벼랑 끝에 몰리는 것 같지만은 벼랑 끝에 몰려서 떨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는 걸 느낄 때 오는 그 엄청난 카타르시스. 그래서 막 날개가 안 돋아져서 막 떨어졌는데 그 밑에 바닥인 줄 알고 봤더니 봉봉 같이 통 하고 튀어오르는 더 높은 단계로 뽕 하고 올라서는 영적인 상승.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거죠. 아우 목사님 저는 취향이 놀이동산에서 기구도 못하는 취향이니까 얌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없어요. 복음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넘어가서 10번 2절에서 4절로 이어지는 여성의 허벅지에서부터 유방에 이르는 아름다움의 묘사가 나와요. 이거는 신부의 잉태와 해산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면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여성의 성적인 아름다움의 묘사는 신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어미로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라가 할머니인데 분명히, 그런데 바로와 아비멜렉이 예쁘다고 취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그러면 사라가 막 사실은 꽃보다 아름다운 할매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뭡니까? 만국의 어미잖아요. 그렇죠? 열방의 어미잖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고 믿는 자들의 어미잖아요. 이 믿는 자들의 어미를 누가 자꾸 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세상의 왕이.
뭘 훼손하는 거냐면 잉태하지 못하게 하도록. 누구를? 이스하악을 잉태 못하게 하는 공경이에요. 사라가 예뻐서가 아니라니까요. 예뻐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름다움은 다른 아름다움이 뭐냐면 사라는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냐면 잉태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오늘 아가서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허벅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배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유방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허벅지는 뭘 말하냐면 자녀를 생산하는 힘의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 넓적다리뼈는 가장 큰 힘의 근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허벅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네 허벅지는 조각품 같고 장인이 만든 작품 같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깨지거나 해지거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잉태할 수 있는 여인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배꼽은 뭡니까? 배꼽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배꼽. 여러분 배꼽은 뭐 하는 기관이죠? 배꼽 왜 있어요? 그죠? 엄마의 탯줄과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영양소와 필요한 걸 공급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관이 탯줄이잖아요. 근데 그 탯줄을 연결하고 잘라져서 나온 그 관에 닫힌 게 배꼽이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배꼽은 뭘 말하냐면은 오늘날 영적인 자녀들에게 잉태했을 때 그들을 먹이는 공급처,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공급의 기름 부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잉태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 또 신부의 배꼽은 태중의 아기에게 자랄 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과 같다. 그리고 신부의 유방은요 뭐냐면 이제 해산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먹이는 통로죠. 그렇죠? 영적으로 공급하는 것.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 생명의 젖줄을 공급하는 것.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신부가 결국에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 교회는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먹이고 해산해서 자라게 하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자라게 하는 이것에 대한 능력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여러분 의미 없어요. 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읽는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제대로 훈련돼서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잉태할 줄 알고 먹일 줄 알고 공급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라와 같은 영적 어미 된 어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100명, 200명이 어중이 떠중이 10,000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오늘 주님은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를, 물론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잉태함의 타즈리아의 기쁨을 알고 영적 아들을 품고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 때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선포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실행할 때에. 오늘 우리 예시바학교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영적인 자녀들로 잉태되어지고, 오늘 우리 셀 리더들은 셀원들이 영적인 자녀로 잉태되어지고, 또 다른 우리 셀원들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연약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입양되어지고 잉태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선포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라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인 거예요. 열방을 아들 삼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탐낼 만하죠. 왜? 사람만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열방에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굴 뿌릴 수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을, 뱀의 후손들을 열방에 뿌릴 수 있잖아요. 사라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의 싸움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의 하나님 아들들이죠. 그리고 뱀의 후손들도 있어요. 마귀의 아들들. 이거에 대한 전쟁이고, 사라는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를 품고 잉태하고 해산시켰던 기름 부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능력, 잉태하는 것. 근데 그게 훼손되면, 교회 안에 그 능력이 빠지면 교회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생산해내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영적 자녀를 먹이는 이 능력이 살아있으면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100살이 먹어도 200살이 먹어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그 기름 부으심, 이번 주에 사라가 죽지만은 그 사라의 기름 부음만은 여러분 안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네 목은 상아탑 같고 라고 이제 7장 5절에서 나오는데, 상아는요 히브리어로 쉔을 말하는 거예요. 쉔. 따라서 쉔은 그 어원이 샤난인데요, 이거는 가르치다, 날카롭게 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왜 가르치냐면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빡세게 갈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영적으로 양육하고 학교에서 양육하고 할 때 여러분 빡세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해야 돼요. 얘네가 그 시편 말씀인가 거기 보면 자녀들은 내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화살인데 쐈는데 맞았는데 안 꼽혀. 안 갈아가지고 쓸데없는 화살이에요. 쓸데없는 화살. 쓸데있는 화살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예시바 학교의 아이들 그 14명이 앞으로 더 증가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수의 심정 꿰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뭐 인문 고전과 에덴 맨데이트와 수학과, 여러분 제가 에이트 꼭 읽어보세요. 에이트 읽어보면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시대 와요. 고도입니다. 5년 안쪽으로 와요. 근데 뭐 해야 되냐? 수학해야 돼요. 정말 수학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다 수학적 알고리즘이에요. 수학적 사고가 없고 수학적 생각을 못하면 인공지능에 지배되는 시대가 온다. 참 놀랍더라고요. 구글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모으고 있대요. 얘네가 2025년인가? 그 안쪽에 다 모으는 게 비전이래요. 그럼 구글만 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오지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언어 몰라도. 여러분은 뭐 심심하면 해보고 싶어서 해보면 좋은데,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구글에다가 방언하면은 번역해 준다면서요. 방언 통역 의사를 받을 필요 없고, 그 얘기가 또 이번에 갔더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방언이 참 놀라운 게, 박호정 목사님인가 누가 그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끼리꼬꼬로 다 끝나더래요. 끼리꼬꼬 이걸로 다 의사소통이 끝났대요. 끼리꼬꼬로 다 통하는 거야. 물론 그 안에서 뭔가 묘한 액센트와 뭐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듣기에 다 끼리꼬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방언의 확신을 얻었대요. 방언이 가만히 보면 끼리꼬꼬만 하는 것 같잖아, 자세히 보면.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언어들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모이면, 목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세상 얘기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끼리꼬꼬 이런 얘기하고. 오늘 신부의 목은요, 가르치고 날카롭게 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기능이에요. 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목이 지금 상아탑 같고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이 몸은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 몸된 지체 교회. 이 교회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뜻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목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근데 목이 상하거나 목이 부러지거나 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반대로 움직이고 아예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목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죠. 사지가 다 왜?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대? 목이 잘못됐대. 그 신부의 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신랑인 된 머리를 연결하는. 그럼 이걸 뭐냐면 가르치는 거래요. 가르침과 갈게 하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 결국엔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연결되는 것. 여러분 토라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사지 멀쩡하게 있는데 죽어있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오른손 들어 근데 왼손 들고 있고 막
왼손 들어가는데 오른손 들어가는 거예요. 손 들어가니까 발 들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목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면? 말씀에 대한 가치와 공부가 어그러지면. 말씀 안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 보면 여러분 몸의 기능이 안 살아나요. 오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심장이라면, 우리의 그 몸을 뛰게 하는 심장이라면, 오늘 주의 말씀은 목이에요. 목.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말씀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멀어지기 시작할 때 몸은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기가 죽어가 버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또 뭐가 나오냐면 눈과 코가 나와요. 신부의 눈과 코는 영적 분별력과 계시를 보는 영안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부는요, 뭘 갖고 있냐면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분별력.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눈과 코로 역사합니다. 영을 뜻하는 단어는 루아흐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호흡과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 숨 쉬는 것. 예. 신부는 눈, 코, 즉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신부는 영으로 싸우고 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말하고. 그걸 하게끔 하는 게 뭐냐면 신부의 눈과 신부의 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힘든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모르고 가끔 힘들어요, 우울해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뭐가 왜 괴로운지를 알아야지. 알아야 돼. 힘들어도 왜 괴로운지 알고 힘들어야 돼요. 아파도 감기인 것 같아요. 배 아픈데 감기인 것 같아요. 웃기잖아요. 말도 안 돼. 엉뚱하냐. 계속 배탈 났는데 감기약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군대 가면 모든 질병에다가 빨간 약 바르는 걸 뭐가 달라요? 머리 아픈데 머리에다 빨간 약 바르고, 배 아픈데 배에다 빨간 약 바르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왜 중요하냐면 힘들어도 되는데 힘든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적을 아니까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덤벼라, 싸우자. 귀신 새끼 그러면서 자다가 막 나가 이러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얘가 나를 괴롭혀요. 얘가 막. 근데 얘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 안에 뭔가 있는 그 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영이 있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히브리어 째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째려보는 거예요. 눈으로, 영으로 마시면서. 분별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살아요. 좀 웃기게 살아요. 웃기게 살지 마세요. 지혜롭게 사십시오. 계시 안에서 걸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머리는 카르멜 같고, 카르멜은요 갈멜 말하는 거예요. 갈멜산. 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멜은요 원어가 카르멜인데 요거 케렘에서 왔어요. 케렘 좀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데 뭐냐면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케렘, 포도원. 근데 여러분 이게 갈멜이요,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 그 가서성 회사님이 갈멜이 굉장히 비옥한 토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갈멜산 그 교회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그 밭들과 푸르는 게 많았잖아요. 평야가. 옛날에도 어떤 왕이 이스라엘 점령하러 왔는데 그 갈멜까지 와서 너무 비옥하니까 그 밑에는 점령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예. 그만큼 비옥한 토지인데 이 머리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포도나무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열매 맺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공부할 때에 우리의 머리에, 이성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오늘 이 생각에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말씀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냐면 신부는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뭘 받았어요? 신랑에 대한 빛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사고방식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는 사고방식. 제가 성공하는 사업가들 책 엄청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운도 따라주고 뭐 다 하는데 공통점이 하는 게 뭐냐면 잘 되는 것만 봐요. 잘 되는 것만. 안 되는 거 절대로 안 쳐다봐요. 제가 최근에 짐 로저스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의 또 이제 책을 또 보고 있는데, 남들이 막 경제에 대해서 뭐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안 돼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잘 되는 것만 찾고 잘 되는 것 보고 잘 되는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나는 부자가 됐다. 안 되는 거 왜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사고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고방식을 해야 되지, 이 엉뚱한 사고방식 하면 안 돼요. 딱 봐도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관계 앞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핵심은 훈련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 그럼 열매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성장이 없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비참해요. 왜? 10년, 20년 다녔는데 1년, 2년 다닌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떨어져요. 무뎌질 대로 무뎌져가지고 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나이 먹으면 안 돼요. 나날이 갈고 닦여져야 되고, 나날이 날성 검과 같이 되셔서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검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부의 머리털인데요. 네 머리채는 자주색 공단 같으니 왕이 그 머리 다발에 묶였구나. 이게 표현 재밌습니다. 왕이 묶였대요. 머리털이 이게 막 풍성한 거, 머리숱이 많은 거죠. 머리숱이 많은데 신랑이 거기 묶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권영희 지사님 머리 긴데 이걸로 유영 지사님 묶어놓은 거지, 이렇게. 상상을 그렇게 해보시고. 근데 근데 이 부부 관계에서도 좀 통하는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요, 신부의 머리털은 뭘 상징하냐면은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머리카락은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의 헌신은요, 신랑을 묶어두는 거예요. 자,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부가요, 남편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짓을 해야 헌신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열매 안 맺는 생각, 그런 열매 없는 생각 하지 말고, 내가 그러죠. 내 말도 아니고 누구 땡각도 아니고 누구 생각도 아니고 누구 환경도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면은 열매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우리 사람 목사님 저에게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막 아침마다 막 눈 뜨면은 막 우유랑 우리 와이프가 인삼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요. 제가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그럼 눈 뜨면 딱 열면은 고개 뿅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그걸 먹으면서 나는 인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마시는 거예요. 막 그걸 마시면요, 막 내가 이 여자한테 정말 잘해야겠다. 그래서 괜히 쓰레기라도 더 버려볼까, 뭐라도 없나, 청소라도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묶여요, 거기에.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헌신하지 않으면 신랑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오늘 신랑이 묶인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헌신이 살아있을 때에 신랑이 묶인다, 이 말이 뭐냐? 신랑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정말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거.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신선하게 막, 예수님이 바빠서 딴 데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묶어, 막 이렇게 막 머리털로 묶어. 이게 뭐라고요? 헌신. 헌신. 오늘 여러분, 요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또 뭐가 있냐면은, 성소의 메노라에 불이 있죠. 성령의 임재잖아요. 이 성령의 임재,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요. 순전한 기름이. 근데 이 순전한 기름 어떻게 공급해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기억하십니까? 돌로 하나씩 일일이 찢어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부의 머리털, 신부의 헌신은 신랑을 묶어두는다. 신랑의 임재를 계속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임재가 머물러 있습니다. 임재가 머물러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서로 헌신하지 않고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 편한 걸 챙기고 막 서로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제가 우리 레위인들한테 제일 가치로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헌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왜? 나는 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섬김의 특권. 그러니까 우리 레위인들은 뭔가 일을 할 때 여러분 좀 사람들이 희한하죠. 왜 저렇게 헌신하는데 저렇게 기쁘게 하지? 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저렇게 주지? 응? 아니 싫은 소리를 할 법도 한데 왜 안 하지? 왜 해요? 특권인데.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특권이에요. 날마다 예배하는 거 특권입니다. 왜 불평해요? 특권인데? 누가 오고 안 오고 그걸 왜 내세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건데. 오히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막 차려져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불안하잖아요. 내 먹을 거 없을까 봐, 특권을 못 누릴까 봐. 우리 레위인들 중에 이제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누가 이렇게 그 사람이 적게 오면은 그날은 엄청 비싸고 맛있는 걸 먹는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에 샤반 만찬 할 때, 샤반 만찬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되면은 다 가시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럼 누가 남냐면은 집에 안 가는 레위인들이랑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는 소수 가족들만 남아요. 그러면 10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60명, 70명 될 때는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근데 10명 모일 때는 과감하게 샤브샤브, 소고기 샤브샤브 이런 거. 뭐 브루스타 3개만 놔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아니면 진짜 맛있는 거 막 참치회 이런 거 안 먹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 먹고 싶다고요. 그런 거 해보고 싶다고요. 70명 있는데 참치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권이니까, 특권, 예배하는 특권, 섬기는 특권, 청소하는 특권. 예. 제가 여성교회 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순번 정하고 뭐 하고 다 하는 건 이 교회 돌아가는 건 좋은데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예수님이 안 받아요. 그거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돼요. 레위인들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고 싶은 집사님들이 하면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 게 복된 일이라니까요. 섬기는 게 특권인데, 그럼 여러분 섬기는 걸 즐거워하고 저 특권 누리는 걸 부러워해야죠. 레위인처럼 사는 게 부럽고, 저 집사님처럼 교회를 섬기는 게 부럽고, 이 집사님처럼 교회 청소하는 게 부러워야 되는 건데, 하면서 설마 혹시 너네들 중에서 혹시 하면서 누구는 안 하고 내가 이거 왜 이런 생각하면은 에이 레위인 때려쳐. 그건 레위인이 아니야. 난 평생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충분히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레위인들에게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섬김의 기쁨, 헌신함의 기쁨 있잖아요. 일단 그거 맛들이면은 얼마나 의를, 그 막 헌신할 일이 생기면 의를 행할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서 예뻐 보여요 오히려. 제가 바쁜 일이 생겨서요,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세상에, 나에게 이런 특권이, 내가 이런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특권. 여러분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이거는 우리의 엄청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 막 그게 좀 이상하게 사니까.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특권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특권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벌레 못한 나를 좀 복음의 가격판 편을 써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사람 만들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뭐길래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키 큰 사람은 정말 많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도 간혹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 제가 가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갔던 교회 청년부 몇 명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랬죠. 그 교회 여러분 엄청 큰 교회예요. 그날따라 청년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걔네가 이번에 수련회 오는데 수련회 인원만 20명이래요. 20명 온대요. 1월 며칠이지? 온대요 우리 교회 수련회로. 자리 미어 터지겠네. 엄청 막 거기에 막 교육관이 다 분리돼 있고 교회 건물이 벽돌 건물이에요. 빨간색 벽돌 교회. 내가 개척해보고 교회에 종탑이 있는 교회랑 빨간색 벽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잖아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오래 하시고 더 똑똑하시고 공부도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제 메시지를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끔 여기 앉아 계시는 그 곰처럼 큰 목사님 혹시 자주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꼭 오잖아요. 김재현 목사님 그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 그분 여러분 박사예요. 구역학 박사 논문 막 쓰고 있어요. 저는 학사예요. 근데 학사 나부랭이한테 말씀 배우러 오잖아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일들이?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런데 제가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일이 특권인 거고. 부흥회 나가고 강의 다니고 세미나 다니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낯선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낯선 사람도 싫어하고 낯선 환경도 싫어하고. 그런데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다녀요. 어떨 때 되게 피곤해요. 제가 지금 몇 주간 계속 외부 탈진 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도 엊그제까지 완도 갔다 오고 다음 주에 또 나가나? 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또 부산 가고 계속 일정이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특권으로 여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뭐 다닌다고 사례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뭐 스타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님처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값하고 밥값하고 하면 뭐 얼마 없어요. 그런데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특권처럼 여기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나를 불러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안에서도 그런 헌신과 섬김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임재가 붙들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에.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끔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아니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식사 차리고 내가 한 거라고는 뭐 앞에 서서 예배해드리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 헌신 때문에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날 수가 없네. 그게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옆에 가지고 의하나 보자 보고 있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이 되면 우리 어린이 셀을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애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일 보고 나와서 화장실 가는데 뭐 애들이 모여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희한한 하는 거예요. 뭐 봤는데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커튼 뒤로 가려진 커튼 사이로 계속 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계속 화장실 급해 죽겠는데 내 목적을 잃어버리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헌신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갈릴리 가다 헌신하는 여러분 보고 가려진 커튼 사이로 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발길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신부가 날 위해 헌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데 할 건 다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속 끊어지지 않으려면 헌신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회복되는 신부의 신앙 형상.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자,
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1절. 나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그가 갈망하는 것은 나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신부의 성숙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성숙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신랑은요, 신랑이 지금 신부를 갈망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더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원해요. 예수님이 하울란 세터 처치를 원해요. 갈망해. 근데 여러분, 이 갈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테슈카토인데 이게 어디서 쓰여졌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을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너는 신랑을 갈망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오늘 하와의 죄로 인해서 신부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뭐냐면 우리는 신랑을 막 갈망하는데 신랑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가서에서 무슨 비전을 보여주냐면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갈망했는데 신랑도 신부를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가 두 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종처럼 사는 교회들이 있고, 성숙되어지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을 신랑,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본인이 신부가 되어서 사랑함으로 서로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오늘 그런 교회로 발전되는 겁니다. 예. 신랑의 사랑 안에서 이거 앞에 좀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다룰까요? 자, 하와는 B번입니다. 하와는 신부된 교회의 예표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신부는 신랑을 갈망하지만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참함 가운데 있어요. 야곱의 두 아내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구속사 흐름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신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부가 있냐면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받는 신부가 있고요. 라헬이죠. 그죠? 그런데 중간에 뭔가 껴들어요. 죄와 불법으로 들어와서 신랑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 그걸 갈망하기만 하는 레와와 같은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와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기 전의 교회와 회복되고 난 후의 교회, 이 두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의 내러티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신부는 신랑을 갈망하지만 신랑은 그녀를 다스리기만 합니다. 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성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상승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숙한 신부의 삶을 통해 신랑이 신부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저주를 완전히 끊고 신랑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신부에게 주어진 선악과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이 아가서는 이 관계성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거죠, 사실은. 결국 신랑의 사랑 안에서 신부는 태초의 아름다움, 죄를 짓기 이전의 하와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랑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한 신부는 잉태와 해산의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신부는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 신랑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낳는 사랑으로 들어가요. 이는 성숙한 신부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들로 이끌어요. 12절 오세요. 시작. 오세요 내 사랑이여 우리 들로 나가서 코페르 나무 숲에서 밤을 지내요. 여기서 말하는 들이 뭘 의미하면 추수하는 들판을 말하는 거고요. 신부와 신랑이 밤을 지새는 코페르 나무 숲은 이 코페르, 카파르, 속정과 속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님의 보혈로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한 신부는 이제 어린 신부들과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는 영적 어미 사라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우리 아침 일찍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싹이 나서 그 꽃이 활짝 피었는지 석류나무들이 꽃이 피었는지 함께 봅시다.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신부가 지금 신랑에게 사랑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다 뭘 상징하냐면 열매를 말하고 영적인 자녀를 말하고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두다임이 향기를 내고, 이 두다임이 합한 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합한 채는 창세기 내러티브에 보면은 라헬이 레아로부터 사가지고 임신을 하게, 잉태를 가능하게 했던 식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뭘 상징하냐면 신랑의 아들을 낳고 잉태하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 영적인 열매들을 어떻게 해놨냐면 14절에 보니까 이 온갖 과일들을, 새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고 헌신자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뭐 이런 뜻이죠. 얘네를 어떻게 해놨어요? 쌓아놨어요. 신랑을 위해서 잉태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가 주님 앞에 가져갈 자랑은 오늘 영적인 자녀들을 해산하고 잉태한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느냐?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아들을 가졌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오늘 이 아가서의 신부, 성숙한 신부는 쌓도록 낳는 거예요. 쌓도록 낳는 거. 신랑을 충만하게 기쁘게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 안에서 더 기뻐지고 한 몸을 이룹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로서 영적인 자녀들이 잉태가 돼요. 신부된 교회는 신랑을 더 깊이 사랑하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영적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가서에서 영적 자녀 타지리아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것의 축복, 오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숙한 신부로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잘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